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기적과 표적 또 그에 따른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끝없이 오르는 인기는 지금의 아이돌 못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이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팬을 이루듯이 예수님도 아마 당시에 거대한 팬덤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병 고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마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는 것 자체에 흥미를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어디 나타났다, 공항에서 출국을 한다, 입국을 한다 라는 소식이 들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그런 상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1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편히 쉴 곳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밤이건 낮이건 그저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방문했던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호기심 어린 눈길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야,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데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 라고 하면서 호기심 어린 눈길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을 애워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했으면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생각한다면 그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밝혀질 것인데 감히 그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특히 유대인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인데 어떻게 감히 그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의 영광을 마주하고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의 죄악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모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단지 인기 스타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 자체로 여기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골프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이나 한인회관 정도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마당을 밟을 때부터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떨어야 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마주해서 이거 큰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 거룩함에 경외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예배당에서 친구들과 막 뛰어놀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린 시절에는 강대상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과거 강대상은 신발을 벗는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강대상은 어느 날 무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설치가 되고 이런저런 악기들이 강대상 중앙을 차지하고 십자가가 그 배경을 차지하고 배경 그림, 대형 모니터들이 설치되어서 마치 극장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변화되었다고 정말로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도 우리가 보통 주일에는 식당으로 쓰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식당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당을 밟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임하고 기적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되었든지 언행심사를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먼저 내 일을 마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는 공존합니다.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나오고 교회의 분위기가 좋으니까 나오고 사람들이 좋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이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이곳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면 반드시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물러 영원히 계실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두려움 많은 이 세상, 걱정 의심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면서도 결국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외로움을 피할 수 없고 질병과 가난, 전쟁과 핍박, 박해를 견디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평화로운 이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전쟁과 가난과 기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관심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이들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한번 멕시코를 보십시오. 불안한 경제 상황, 불안한 사회 상황 속에서 돈벌이도 없는데 하루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그 간절한 신앙생활을 통해 매일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상황을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풍요하지만 차별과 눈치 속에서 있는 듯 없는 듯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과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스타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그 길을 지나가야만 참된 아버지의 영광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자존심조차 내려놓고 따라가야 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의 돌을 던집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 듣기 싫다. 나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 정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사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봉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헌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내 존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불량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 반드시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훈육과 가르침의 손길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성령에 함께하여 주시면 고난도 우리에게는 행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길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고 진정으로 거할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몸이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찾아 헤맬 때가 많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에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우리의 죄악과 이 모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 위에 피할 바위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 되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나라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며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자기 몸을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여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사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